할렐루야. 지금 교회는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라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때면 항상 밝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오르막길이 있다 해도 그 길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을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7월 30일 금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에 대처하는 행동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 시편은 환난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환난이란 그저 어려운 일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급작스럽고 감당이 어려운 위기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으로부터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적군들과 싸우러 나갈 때 반드시 제사장을 불러서 기도를 받고 출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기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다윗을 우리의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나가는 다윗을 위해 제사장 한 명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 동역자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가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진 자질과 그의 성품, 능력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요즘은 예전처럼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병거와 말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병거와 말이 있으면 어떠한 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기도로 살아가는 자와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결말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바로 7절 말씀이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깃발을 세워 다윗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깃발을 세우십시다.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 인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각 가정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또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당장은 비틀거리고 곧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어도 또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환경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게 하라,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신다,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땅에서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 항상 기도의 깃발을 먼저 꽂으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깃발을 먼저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의 깃발을 꽂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